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인사할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압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온세대 주일이라서 얼마나 행복하고 시끌벅적하게 이 예배가 꽉 찼었는데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좀 들찬 것 같아 마음이 좀 허전하시고 야 우리 어른들 부모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결코 우리 부모님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니고요. 물론 제가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또 지난주 했기 때문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드립니다. 사실 부모라는 자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어쩌면 시끌벅적하게 막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문원 씨가 쓴 그 책 중에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애잔하죠.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때로는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강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자식은 남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 운다. 아버지란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이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툭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이다.
아버지란 겉으로는 태연해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쉬 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처럼 항상 자식 곁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 깊은 사랑을 감춘 채 대기하고 있다. 아버지는 비탈길에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위험한 등산길에 등산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자식들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살게 하는 삶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손은 자식을 위한 삶이 그대로 박혀 있는 손이다. 바로 그 손으로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빛을 발한다. 성공한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이다. 비록 부족하고 허점이 있어 보여도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에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하나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존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편집해 놓은 건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그 아버지가 조금 아버지의 마음이 좀 깨달아지시나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모든 아버지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머니의 모습은 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는 다들 기억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자식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최고의 왕이라고 칭함받는 왕은 누군가요? 다윗이죠. 네,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나도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버지 다윗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왕 다윗과 아버지 다윗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버지 다윗은 나약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압살롬처럼 칭찬받는 자가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고 출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자기에게, 형들이 다 죽고 이제 셋째인 압살롬이 첫째가 되었는데, 근데 첫째인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랫동안 반역을 계획합니다. 개인의 군사를 양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이 민심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자기의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급습할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을 급히 빠져나가서 멀리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다윗은요 엄청난 왕이잖아요.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 도적과 같은 그들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들과 싸울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 뛰어나고 좋은데 아들 앞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왕궁을 내어주었는데 이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여 버리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기 위해서 악랄한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제가 서스럼 없이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서스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스름 없이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됐죠. 사무엘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왕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왕이 나가서 싸우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왕은 뒤에 계십시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전쟁을 나가는데 그 상대편 전쟁의 그 수장인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수장을 죽여야 끝이 나는 전쟁에 수장을 죽이지 말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자기 편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서스럼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송해요, 제 입에 붙어가지고요 잘 안 바뀌어요. 이 사투리인가요? 네. 왜 그렇게 서스럼 없이 군사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압살롬을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마 다윗은요 깊이 갈등했을 거예요. 보통 왕의 모습이라면 보통 다윗의 모습이라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군사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승리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의 모습 가운데 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그 아버지의 역할에 더욱더 치중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답지 못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격렬하게 치러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죠. 전사자만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패배를 압살롬의 군대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이 이 다윗의 신하들과 맞닥뜨리게 됐죠. 압살롬이 그들을 보고 도망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 가다가 그저 이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른 군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데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창을 꽂고 죽이죠. 결국에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하고, 이 아히마아스는 빼놓고 구스 사람에게 너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히마아스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스 사람 뒤라도 따라갈 테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이 먼저 떠난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왕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마스가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됐죠. 아마 아히마아스 마음속에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하시고 왕이 자기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왕이 기뻐하나요? 다윗이 기뻐하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물어요. 아히마아스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아들과 싸웠다 할지라도 내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왕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전혀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승리의 소식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도리어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당황한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서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하마스가 차마 자기 입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보다 아들의 소식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왕에게 전령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그 전령의 마음인데, 왕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왜 요압이 다른 날에 네가 떠나라고 했는지 알게 되고 그의 입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구스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구스 사람이 왕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서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든 당신의 대적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들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울 수 있죠.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울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우는 이유는 그저 아들이라기보다는 압살롬의 행동과 반역과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다윗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실수,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 한가운데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을 모른 척하며 숨기고 지나가려고 했죠. 내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것들을 밝혀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내 아들이 죽을 것이고 집안에서 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그 사람들이 백주에 내 아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그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죽게 되어지고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복수극을 펼치게 되어지죠. 2년이 지나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형을 살해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아들을 불러놓고 따끔히 혼을 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돌이키고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 아들이 한 것, 압살롬이 한 행동들이 다 나의 잘못 때문이지 그 아들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 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를 향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다윗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깊어갑니다. 더 커갑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버리고 솔로몬을 택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다윗은 암논에게도 다말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하고 후궁을 강간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가 믿고 화가 나고 증오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안한 마음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가득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도
자기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부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여느 아버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왕으로서는 참 존경받고 위대하고, 지금도 그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저 우리 아버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다윗이요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윗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혹시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비록 아들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자신의 직책과 명예까지 꺾어가며 아들을 위하고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꾸짖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뜨거움을 이해할 수 없어 때로는 오해하고 또 잘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의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존경받고 최고의 찬사를 누리는 아버지였지만,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지없고 너무나도 그의 모습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이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그저 누군가에게 탓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삭히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노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배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나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 다윗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깊은 아픔과 슬픔과 또 그 깊은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였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